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은 타인을 인정하는 포용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개신교인의 60% 이상이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갖고 새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대만의 원주민 사역을 살펴봅니다. 중국인들이 대륙에서 이주하기 전부터 대만에서 살아온 소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비개신교인의 60% 이상이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젠더 평등과 장애인 차별 문제에 있어 타인을 인정하는 포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의 평등의식 조사 결과를 오요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까? 비개신교인들의 눈에 비친 개신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이미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개신교인의 62.2%는 개신교회가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신교인의 30.5%도 개신교회가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신교가 매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마이너하지 않고 4분의 1이에요. 25.5%가 매우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비개신교인,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은 타인에 대한 거리낌 정도, 즉 사회적 포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개신교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누군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는 문항에 개신교인의 79.7%는 노숙자를 가장 꺼려했고 그 다음으로 성소수자 39.9%, 장애인 37.2%, 외국인 노동자 26.2% 순이었습니다. 개신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하지만 실제 개신교인들의 삶에서는 사회적 포용도가 비개신교인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라든가 부를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고 타인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고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요. 설교나 신앙 교육들이 신앙생활과 별개로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의 차이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 팬데믹을 겪은 우리 사회가 평등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신교인의 58.3%, 비개신교인의 51.9%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응답해 팬데믹 이후 불평등에 대한 집단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인 58.4%, 비개신교인 5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평등의식 조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평등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굴욕적인 해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해법안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해법안이 발표되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영영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시국선언은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야당 국회의원 등 965개 단체와 3,123명의 시민들이 연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 경로를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갱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시리아 북서부 국경 지역에 고립된 4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민들은 인도적 지원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연장은 주민의 생명줄이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리아 난민들이 12년간 지속되고 있는 분쟁과 강제 이주로부터 벗어나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된 인도적 지원 경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바브 알하와 경로가 유일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영훈 회장 체제를 맞아 출산 돌봄운동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한교총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 위원회도 만들어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한교총 신년 할애회 소식 이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전 대표회장 류현모 목사 등 회원교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흥 총회장은 설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며 올 한 해 한국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자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교총이 또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요셉을 살며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 한 해 심각한 저출산과 노령사회 극복을 집중 사업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교총은 또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 위원회도 만든 상태입니다. 인구절벽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고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온 교회가 캠페인을 벌여서 결혼하기 운동, 아이 많이 낳기 운동,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결혼해서 아를 낳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소외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고금리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소외 이웃들의 삶이 올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바닥을 친 한국교회 신뢰도 역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극복을 위해 설립한 트라우마 센터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종교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사업과 종교문화 보존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창립 6년째를 맞은 한교총은 보수교계 대표적 연합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교회와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 롯데시티호텔에서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여 연합과 일치를 다짐했습니다. 한성현 대표회장 예성총회 신현파 총회장은 성결복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한성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현은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늘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총회 보고대회를 열고 교회 일치와 전쟁 반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올해 펼칠 주요 활동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종교 간 분열과 다툼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2023년에도 평화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WCC는 2030년까지 기관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다며 기장총회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WCC 11차 총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루스루에서 전 세계 350여 개 회원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온라인 신학 일반 석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한신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직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평신도를 위해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한신대 신대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학교 20개 온라인 석사 과정을 승인했으며 한신대 신대원 온라인 석사 과정은 신약 분야로는 최초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신대 신대원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며 2년 과정으로 정식 학위를 제공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청주제일교회를 청주미래유산에 선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지역 내 건축물과 기념물 중 후대에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 23건을 청주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심의와 소유자 동의를 거쳐 청주미래유산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제일교회는 1904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민느와 선교사가 김흥경 장로 등과 함께 세운 역사 있는 교회로 기장총회 총회장을 지낸 이건희 목사가 16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대만의 원주민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만은 크게 명청나라 때 중국 대륙에서 이주해온 본성인과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따라 건너온 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수지만 그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대만 원주민들은 핍박과 억압의 아픈 역사 속에서 높은 복음 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 신앙생활과 차세대 교육 등의 선교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훈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대만은 인구가 2,300만인데요. 원주민이 인구의 2.5%입니다. 한 58만 정도가 원주민이고요. 원래 대만의 원주민들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미얀마나 필리핀의 어족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만이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군대가 점령하기도 하고 명나라, 청나라 때 대만을 통치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고 또 일본이 강점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당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원주민이 늘 좀 밀리고 또 억압받고 또 산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원주민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나라, 청나라 때 보통 넘어온 사람은 본성인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주를 이루고 또 장개석 때 넘어온 사람들이 그 외성인이라 그래서 그 본성인은 60% 넘고 외성인은 한 18%. 원주민들이 본성인과 외성인들한테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산족이라고도 하고 원주민이라는 이름을 명칭이 붙은 게 1980년대에 또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는요. 입법기관이 113명이 우리나라로 한 국회의원인데 그중에 6명만 원주민이 입법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하고 그 산 밑에 평지에 사는 그 원주민 해가지고 6명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에 원주민이 이사가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거의 정치에 대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불리한 그런 제도를 쓰고 있고요. 원주민들은 그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로 지내왔는데요. 산에서는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서는 돈을 벌기가 제한돼 있어요. 도시로 가서 이삿짐
이삿짐 센터를 한다든가 조금 힘든 일들을 하면서 많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이 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더 세우고 할 수 있는 길은 지금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도시는 한 6%, 대만 전체 한 6%로 보면, 그런데 원주민들은 기독교 인구가 통계로는 70%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불학이 한 30% 이상, 어떤 불학은 한 50% 이상. 지역마다 교회 예배당이 다 지어져 있고 장로님, 집사님이 다 있고 조직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역사가 교회들이 보통 70년이 됐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이 강점할 때 원주민을 많이 이제 몰살을 했거든요. 일본이 많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그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원주민 교회가 역사가 70년 정도 됐듯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차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원주민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더 알아가고 부흥하게 된다면 원주민 교회의 그 부흥이 대만 전체에 반드시 미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을 원주민 교회에서 잘 감당하면 대만 교회가 원주민 교회를 또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과 좀 괴리된 곳이 많아서 목사님들과 함께 제일 관심을 두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특히 차세대의 신앙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면 원주민들도 대만의 또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대만 원주민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비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